예, 오늘 제목은 존귀한 평강의 왕, 존귀한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우리 아버지, 영존하시는 우리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죠? 이런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했으나?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므로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이 우리를 뭐 하시고요? 이틀 후에 살리시며 제3일에 살게 하시겠다. 그분이 임하심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임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안식일로 여러분 속에 성령을 통하여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억절을 봉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증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증사를 메었다라는 말 속에서 어떤 소망, 희망이 있으십니까? 증사를 메었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그분이 무슨 분이시다? 통치자시다. 그러므로 아수르가 와서 바벨론에 와서 너희를 힘들게 할지라도 누가 통치하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자, 오늘 기억절을 토대로 해서 오늘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근본 5가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제가 이렇게 좀 인용해 보았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크게 3가지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주제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류를 상대하시는 방법. 참 중요한 주제죠.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한 번도 죄를 묵인한 적이 없다. 천사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범죄하자 내어쫓으셨죠. 루시퍼의 죄를 묵인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담과 가인의 죄도 간과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정언을 인용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절대로 죄 있는 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으시다. 죄가 있는 채 그분이 우리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죄를 벗겨주시는 사랑을 원하신다. 이사야 그런 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 보세요. 그러므로 그분은 어떤 사람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못 본 채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 가운데 있는 결점을 묵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그것을 극복하기를 바라신다. 이 주제를 제가 금방 5가의 중심 교훈으로 제가 인용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말씀이 있죠. 잘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할 것인데 너를 흩었던 열방은 내가 진멸한다 할지라도 작은 몽둥이 아수르와 큰 막대기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채찍했는데 그들을 통해 너희를 고쳐주기 위해서 채찍을 했는데 그들은 혹시 멸망하여 진멸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결코 진멸하지 않겠다. 하지만 기억할래? 하나님은 너희의 죄를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운 채찍으로 공의로운 칼로 공의로 칭책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다시 들어보세요. 그렇지만 내가 너를 공도로 하나님의 공의 공평으로 칭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품성이죠. 자, 오늘 5가 교과의 목적을 제가 이렇게 좀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 특별히 죄의 습관을 효과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나님 사랑이십니까?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 항상 주의 백성들은 고난의 풀무에서 고난당하심. 우리 화이트보이의 계시 가운데 아시죠? 스쿠마 형제를 만났을 때의 고백. 맞아요. 세상에 내가 힘들었죠 라고 하고 싶다가 입을 딱 닫아버렸죠. 계시 가운데 스토크만 형제를 만나서 아유 소녀야 여청년 고생 많았지 라고 하자 엘리자 하모니 계시 가운데 울컥 눈물이 쏟아지려고 그러면서 맞아요 너무 고생 많았죠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가 부끄러워 입을 닫아버렸죠. 그런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은 값이 너무너무 싸다. 예.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고난은요 우리의 죄를 마하려고요 고쳐주는 주님의 처방전이다. 저 개인의 삶 속에서 때때로 깊이 느껴지는 게요, 내 자아를 끝까지 끌어내려서 부서지는 경험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데, 지난번에 40편 8절도 주석에 나와 있죠. 주님은 거듭거듭 우리 자아가 안 깨어지며 계속 끌어내리시는데 완강히 자아가 고집하면 빛도 성령도 거두시겠지만 끝까지 성령께 굴복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그분을 가장 멋진 오벨의 순금보다 귀한 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이 번역은 이렇게 하면 좀 안 돼요. 심판이 아니고요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다음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오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을 제가 조금 전에 암송해 드렸죠. 호세아 6장 1절과 3절의 말씀 생각하고 말씀 읽고 한 가지 공부하겠습니다. 사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올가미에 걸린 죄인들, 참 여러분 이 마귀요 올가미 하죠. 올가미에 걸려 보셨습니까? 시험이라는 미끼를 통하여 올가미에 걸릴 때 마귀는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1월 휴업령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명소예요, 명소. 가졌는 방법으로 죄를 짓게 할 거예요. 특별히 1월 휴업령은요 마지막 강압의 수단으로요. 왜 그런가? 잘 들으십시오. 재림교회가 목적이 사실 아니에요. 사단은요 재림교회 안에 모르게 잡으려고 하는 1월 휴업령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꿈쩍도 안 하니까 강제로 하면 죄짓게 해보려고 하는데 마귀가 달려 죽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올가미에 걸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각 시대의 계획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회복과 화평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쭉 보세요. 그분은 우리의 패역을 고치는 것이 참 즐거워하신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의사를 찾아가서 요청을 할 때 그분 한 번도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용기를 가지시고 그분을 부르짖고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구절은 오늘 교가를 통해 주신 경고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주장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의 죄를 용납지 않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죄로 기울어지는 선천적, 후천적 성향을 뭐 하신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요. 은혜. 이게 창세기 3장 15절로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뭐 하신다? 증오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 그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되어지며 자언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면, 거듭 말하면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면 100% 죄를 승리하죠. 왜요? 그분이 죄를 뭐 하셔요? 정오예요. 정오요. 타고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이고 죄와 친구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뭐 합니까? 죄를 정화하는 마음을 주어서 죄를 이기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일하시는 방법 들어보세요.
므낫세의 기근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자주 경고와 책망을 계속 주십니다. 타락한 백성들을 원수의 뜻에 계속 버려두지는 않으시고 완고하게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일지라도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수많은 호수가 무의로 돌아갈 때 마침내 뭐 한다? 채찍을 든다.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사야 9장부터 13장을 공부하고 12장까지 공부하고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이 오지 않습니까? 계속 경고 책망을 주시는데 계속 길을 갈 때 수많은 호수들이 무의로 돌아갈 때 마침내 뭐 하신다? 채찍을 대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베풀어진 놀라운 사랑이요. 하나님과 반대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그들의 죄 가운데 일거에 잘라 없앨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주께서 아직도 손을 내밀고 계신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시기를 거절하는 사람들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지 않으신 하나님을 감사하자. 감사하자.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저도 시편 90편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분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예. 이권의 말씀 보시면 2경과 3경이 여러 번 지났지만 아직 우리를 포도원에 찍지 아니하시고 남기두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은혜 시간을 소중하게 개미처럼 잘 관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공부의 본문의 내용은요 7장부터 12장이에요. 7장부터 12장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좀 인용해 보았는데요. 7장부터 1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요, 모습. 하나만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좀 풀어 설명하면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을 풀어 설명하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능력을 주는 분. 이것이 임마누엘 뜻이 임마누엘. 자,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1월 소식입니다. 제가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고난은 치료, 처방전이다. 제가 교과 주제를 보니까 제목이 안 맞아요. 갈릴리의 고통이 끝났다고 이렇게 주석을 붙였는데 제가 보는 그것은 아니고요. 고난은 치료, 처방전이다. 어둠과 사망의 땅의 그늘에 앉아있죠.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뭐가 비쳤습니까? 큰 빛이 비춰왔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 성경을 보기로 하고요. 원어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나중에는 심하게 라고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채찍을 드는데 계속해서 완고하자 내가 점점 무거워지는 모습이 원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호세아서 5장을 보시면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았는데 유다에게는 썩이는 것 같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작은 빛을 받은 사람에게는 몽둥이가 참 약한데 큰 빛 받은 사람은 좀 세다. 내 말을 안 듣는구나.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찢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처음에는 가볍게 주님 징책을 하셔요. 작은 시험을 통하여 결함을 고치기 원하시는데 극복하지 못하면 더 약발이 써야 되겠죠. 그런 의미가 1절의 원문에 그렇게 성경은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2절을 보시면요. 이러한 주님의 처방전에 인간의 안목에서 바라볼 때 고난이지만 뭐가 찾아온다는 것입니까? 구원의 빛이 그들을 찾아온다. 흑암의 깊어진 갈릴리 땅에 뭐가 비춰옵니까? 구원의 빛이 비춰온다. 자,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초림 때까지 역사를 계시로 쭉 바라보면서 암담한 현실 앞에 선자의 마음속에 찬탄을 불러일으키는 의의 태양이 임하는 걸 계시로 보았답니다.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의 초림과 나중에 재림까지 다 계시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읽어보시면요. 생략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요. 마지막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복음 선교 마치는 장면까지 이사야가 계시로 보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좀 작게 말하면
아수르와 바벨을 통해서 고통이 오지만 그 고난을 통해 치료받은 사람들의 구원과 나아가서 초림을 통한 구원과 재림을 통한 구원의 빛을 쭉 보여주는 구절로 예레미야서는 2절과 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무리하면 고난의 처방을 통하여 구원의 빛이 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왜 어둠 속에 고통받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었죠. 어둠이 그칠 날이 온다. 현대어 번역 성경이요. 여러분 참 소망이죠? 네. 어둠이 그칠 날이 온다. 옛적에 빛을 많이 받았던 땅에 완고하자 범죄하자 멸시받게 잠시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다 모아서 마침내 번영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쟁은 거쳐지고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앞에 승리의 빛이 비춰온다 라고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죠?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곡식을 거둘 때 행복한 것처럼, 군인이 전쟁을 승리하고 와서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그들을 즐거워합니다. 미디안을 치던 날처럼 내리 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시고 그들 침략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땔감으로 태우는 것처럼 마침내 그분께 우리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4, 5절까지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줄이는 생각의 표현이다. 생각의 표현이 뭐다? 고난이다. 그렇죠? 사랑의 채찍이죠.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거늘 그것을 짬에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득이하게 그들을 병원에 입원시키죠. 그것이 뭐요? 아수르 포로, 바벨론 포로요. 입원시키지 않고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1월 효명을 다시 말할까요? 이 교회를 정결케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수단이었어요. 평소 말을 안 들어요. 기별을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득이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교회를 뭐 하십니까? 정결케 하실 건데, 예레미야를 연구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것이 있다. 뭡니까? 교회의 정결 사역이요. 마태 3장을 연구해 보시면 주님이 교회 마당을요 태풍을 가지고 싹 불러내셔서 쓰레기는 다 불러내신대요. 그때 알곡만 남을 거예요. 알곡만요. 여러분. 자, 그만큼 하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 좀 하자. 참, 이 말씀 여러분 이 예능신 깊이 보세요. 창조주께서 죄인을 찾아와서 제발 좀 대화 좀 하자, 좀 이야기 좀 하자. 나론으로 하여금 짝사랑하는 하나님의 표현의 모습이요. 변론 좀 하자. 변론 좀. 죄를 짓고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온 우리에게 내 죄를 좀 드러내줄게. 내가 생각나게 해줄게. 좀 덜 추워줄게. 병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요. 암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죽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또 먹으러 가고 엉뚱한 짓 하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뭐 할게? 생각 좀 나게 해줄게. 내가 진단해서 너를 낫게 해줄게. 좀 알아?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굿뉴스 아닙니까? 이사 1장 18절의 말씀. 여러분, 제가 여러 말씀드렸죠. 이 구절을요 왈덴스인들 아마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추구하면서 사자 입에 맹수로 뜯기면서 이런 구절들, 요한일서 1장 8절의 구절들, 요한복음 3장 16절의 구절들을 암송하면서 죽었대요. 교회정은 8권의 말씀에 인자하신 주님의 품성을 묘사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런 구절들은 마음의 창에 딱 그려놓아라. 앞으로 핍박의 때 여러분 서로 모이지 못할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딱 기록된 사람들은
감옥에 혼자 가도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막대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평소 이런 말씀들을 처음도 할 뿐 아니라 기억에 딱 걸어 놓으셔서 암송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와 집사님처럼 절겨 순종하면 병의 처방전 아니겠습니까?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키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장난을. 너무너무 자비하셔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걸? 에스겔 20장 끝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칼과 기근과 온역과 땅의 짐승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안 들어요. 특별히 안 들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 너무너무 자비하셔서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믿었대요. 쏘갔죠. 드디어 칼이 오니까요. 진짜였어요? 때는 늦었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칼을 대실 거예요. 그 칼이 고통을 수반하지만 조금처럼 우리를 낫게 하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주님께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소식. 우리를 위한 아들이 태어났다. 제가 현대의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조언자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놀라운 자, 좋은 자, 권자에 계신 분 이런 의미죠. 그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태어나셨습니까? 그 아기가 우리가 보니까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뭐로 오셨다고요? 아기로요. 요즘 새벽기도 하셨죠? 이 땅에 혈혈단신으로 아기로 오셔서 왜 오셨어요?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혈육을 입은 인간의 무력한 아기로 오셔서 세상 그분이 어떤 분이셨다? 전능하신 아버지였는데 그분이 아기로 오셨다. 긴 얘기할 수 없고요. 이렇게 말합시다. 사단은 죄를 통하여 인간을 영원히 분리시키는 것이 그분의 사단의 목적이었는데 그분이 한 아기로 오심으로 타락 전보다 인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셨다. 놀란 말이에요. 끊어지지 않은 인생의 줄로 인간에게 자신을 붙들어 매셨다. 여러분 하나 짚고 넘어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창조의 목적은요. 계시록 창세기 3장 16, 17 주석에 보시면 나오죠. 타락한 하늘의 천사들의 빈자리를 채울 목적으로 지구를 창조하셨다. 좀 건너뛰면요.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왕자와 자녀들로 하늘의 권속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잠시 흙으로 지으시고 천사가 못한 일을 흙으로 지은 인간을 통해서 이루심으로 그 인간을 통하여 빈자리를 다 채우셔서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장을 연구해 보시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참 제가 이 표현을 보면요 마음이 절절해요. 하나님은 정말 동력자가 필요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고전 3장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력자라는 말씀에 따라오는 두 단어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분의 밭이요. 그분의 건축물입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분과 동력해라. 농사를 짓지만요. 하나님과 동력하지 않으면 농사 지어집니까? 그물은요? 예, 그만큼 하십시오. 자, 한 아기로 왔단 말이 의미는요. 인성을 취하심으로 끊어지지 않은 줄로 결탄코 끊어지지 않은 줄로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이게 인성.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절이죠. 결론요.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주석을 잘 보시면
얼마나 구구절절히 사랑에 섬에 있는 연애신 읽어보십시오. 다시 말할까요? 예수께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고 그는 피조물에게 쫓겨다니면서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 도망 다니셔야 됐다. 그런 구주의 생애를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구절. 어찌 인간이 자아를 높이랴. 금방지다. 금방지다. 조금 있으면 어깨 힘주고 없으면 의기소침해지고 그렇죠? 자, 하나님은 독신자를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고 속죄의 제물로 죽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속죄가 뭐예요? 속죄.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동사 식구들은 안 잊어버리죠? 로마서 5장 11절. 속죄가 뭐예요? 속죄가 죄의 처방전이다. 여러분, 죄 낫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레미야 8장 끝절에 보시면 병원을 문을 열어놓으시고 만병통치약 가지고 계시고요. 수만 가지 약을 가지고 계시면서 어떤 병도 고치지 못한 병이 없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죠. 그분에게 나아가면 아무리 금은 죄라도 용서받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하늘의 시온 소문이 열려있는 동안에 우리의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점들, 우리의 결함들, 우리 이기심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자존심들, 거친 성미 버릇들, 금방진 것들 다 약을 먹으시고요. 성령을 통해 진리가 소화되어지므로 약발을 충분히 느끼셔서 결함이 고쳐지고 극복되어지고 오늘 그 부분 좀 터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침내 다 나았다라는 표로 늦은비를 주실 때 성천 준비가 이루어지는 그 티켓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은 화평의 경륜을 우리의 보증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어서 하나님의 보증을 들어보세요.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인생을 보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뭐 그분의 맹세다, 맹세. 보증이다, 보증.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보증하는 표로 당신 자신이 인생을 영원토록 보유하기 위해서 친히 그분을 아기로 보내시고 지금 부활해서도 하늘에 뭐로 계십니까? 성화된 인생을 소유하신 채 중보하시죠. 그 말의 의미가 깊죠. 마태복음 3장 공부해 보셨죠. 그분이 이런 분이시다. 인생을 취하시고 인생을 취하신 아들께서 하늘로 옮기셨는데 보좌에 함께 앉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분이 인자이시다. 다니엘 3장 인자다. 인자의 모습은요, 인간의 시험에 동참하는 분으로 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예를 듭시다. 나는 너의 슬픔을 내가 안다. 내가 울었을 때 나도 울었다. 이런 표현이 인자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 모든 슬픔을 다 체험하신 분께서 우리를 동정하는 유일한 분이셔요. 그래서 이사야 63장인가요?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아브라함도 우리를 버릴지 모르지만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그분에게서 용기를 얻으시고 소망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것이 한 아기로 오셨다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말씀. 이분이요, 이런 표현이죠. 하늘의 땅의 가족과 하늘의 가족이 연결되어진 고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분은 우리의 뭐다? 형제이시다. 인성을 모셔지고 인성은 이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 안기었다. 야곱의 사닥다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제가 번역을 2개 가져왔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 산상보훈의 말씀. 우리의 자아, 육신의 자아만 방해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루어 줄게.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 그래서 빌립보 1장 21절. 주님의 가르침의 전부가 뭐라고요? 자아 굴복이다. 자아만 버려지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만사 오케이. 만사 오케이.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아가 뭔지를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동산의 삶이 창문 열면 옆집 보이는 집이 더 좋아요. 정말 오픈되어서 어제 한 분의 얘기처럼 지금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는
유무상통할 때가 와요. 그때 아간과 삽비라 있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말아먹어요. 죽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삶을 통하여 그렇게 변화시키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가족들이 그날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17장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 소망을 가지시고 각자의 주님의 연단에 이 연장이 들리셔서 잘 다듬어지셔서 잡음 없이 딱 맞춰져서 이 교회가 늦은 배의 교회로 탄생되어지는 그런 소망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좀 약하겠습니다. 화요일 소식입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진노의 막대기다. 한번 읽겠습니다. 기억절을 시작.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제가 읽습니다. 북방 왕조에게 내린 멸망은 직접 하늘에서 무엇이다? 내린 형벌이었다. 이사야 36장 7장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인데 어떤 표현인가?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와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 맞아요. 아수르와 바벨론은 주님의 손에 있는 뭐요? 몽둥이에 불과하다. 그분이 주신 보다 형벌이었다. 예를 들까요? 다윗아, 너 내가 매를 대고 싶은데 어떤 매를 택할래? 세 가지. 어떤 매 택할래? 주님의 손에 직접 맞을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다윗은 그가 인구 조사를 한 그 죄 이후에 전쟁 택할래? 기근 택할래? 너 매 맞을래? 나 직접 매 맞을래요. 읽어보세요. 다윗은 그분의 진노 속에 뭘 읽어요? 자비를 읽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 모든 채찍은요, 인간의 감정에 나온 분노가 아니에요. 사랑의 채찍이요, 사랑의 채찍. 그래서 모세도 여호와의 손에 떨어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분의 진노는 자비가 있거든요. 은혜가 있거든요,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시험 당할 때 감사하십시오. 아, 나를 고치려고 주님께서 뭐 하신다? 처방제를 주시는구나. 벌을 주시는구나. 예를 들까요?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주님께서 재산을 싹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왜요?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이해되셨죠? 교회 중 이권이 잘 나와요. 안나라는 여인에게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몫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신다. 정사를 메웠다 뜻이에요. 정사를 메웠다. 사마리아가 함락되기 전 짧은 기간 동안 예언하기 시작한 이사야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아수르 대군을 나의 손에 있는 막대기요 몽둥이라고 말씀하셨고 분한이다. 이 의미를 아세요? 아수르 너 이리 와봐라. 너 왜 심하게 때리니? 왜 그 한도를 넘어갔니? 그죠? 그래서 아수르가 금방지게 몽둥이인 줄 착각하고 지가 하는 줄 알고 착각하다가 아수르를 멸망하죠. 그런 의미가 분한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교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있습니다. 먼저 경고함 없이 심판을 보내지 않는다. 순종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사용하시고 충분한 기회를 주시기 전까지는 죄를 직접 벌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진노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활동을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감옥의 벽을 뚫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고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단은 그나지 못한 유다를 충동질해서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었지만 주님은요 감옥을 뚫고 나와서 또 기별을 전하게 말하는 것이 그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박해자들이 선지자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서 주님의 처방전을 나눠주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핍박하지만 주님은 그 핍박의 수단을 통해서 그분의 종들의 요용성을 또 증가시키는 분이시다. 여하튼 하나님의 사랑이셔요. 맞죠? 정말 사랑이셔요. 함께 읽습니다. 세상은 뭐다? 자, 읽습니다. 같이 시작. 세상은 교회를 체질하고 교회인들의 순수성을 시험하는 도구이다.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데려감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 놔두고 가는 것은 아버지 저들을 나를 아버지 이름으로 지켜준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의 품성으로 지켜주십시오.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뭐요? 키질이에요. 어떤 면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시작. 세상은 유혹물을 내밀고 서 있다. 그렇습니까? 요즘 소망 공부하고 있죠. 식욕, 참남하는 죄. 또요. 뭡니까? 식욕, 안목의 정욕. 또요. 이생의 자랑. 신자들이 그 유혹물을 받아들이면 음식으로, 명예로, 돈으로 신자들의 생애가 그들의 신앙 고백과 조화되지 않는 곳에 자꾸 처하게 되어진다. 하늘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한 마찰을 세상과 유발되어진다. 세상과 절대 친구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매 계단마다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대항하고 하나님 율법을 범하는 모든 세력을 연합해서 우리의 길을 방해하지만, 땅의 권세가 매일 개입하겠지만 고초가 오고 상처를 받고 거짓과 조롱을 당해서 핍박을 당한다. 주님은 속이지 않으신대요. 하늘 가는 길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조그마하다, 불편하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야 따를 수 있는 관습과 법률을 따르라고 강요할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가는 길에 뭐가 있다? 십자가 있구나 라고 보게 될 것이다. 제 인생을 많이 안 살았지만 정말 욥의 말씀처럼 인생은 고난의 풀무요. 그렇죠? 특별히 죽음이라는 고난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의인의 부활 시 죽을 때 고통을 느끼고 부활한다잖아요. 인간은 고난의 풀무에 태어났어요. 어제 한 여청년이 아이를 안고 와서 기도를 해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참 귀여워요. 아이가 너무너무 귀여워요. 얼마나 순박한지, 얼마나 순한지. 하지만 이 아이 또한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또 필요해요. 아무도 면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죠? 하지만 우리가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이. 영생이 있습니다. 아까 보았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머나세를 연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참 눈으로 보십시오. 계속 꽃이 피웁니다. 계속 완고한 황소같이 걸어갑니다. 그분의 호수가 다 모이러 들어갑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은 채찍을 드신다. 놀라운 사랑이여. 아직도 우리를 손을 내미시면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않은 그분을 인해서 감사합시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에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성령이 거두어지는 건 뭘 의미해요? 끝났어요. 여러 번 얘기했죠. 다윗은 살아생전 성령이 거두어지는 실물 교훈을 보았나요? 누굽니까? 사울. 그래서 어떻게 죽어요? 그냥 거의 자살해서 죽잖아요. 인생 끝났잖아요.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그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여 새 사람 되어본 감동도 받아본 사람이었어요. 그는 대쟁투에서 자신이 할 몫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느꼈대요. 그런데 자아를 끝내 굴러가지 아니하므로 사단에게 자신을 넘겨주었고 사단은 자신에게 맡긴 사울에게 비싼 비용을 지불했대요. 무엇입니까? 자살로 죽었죠. 다시 여러분, 사단은 장사를 멋지게 해요. 고액 임금을 준대. 고액 연봉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정말 영생의 비용을 주실 거예요. 네. 자, 소망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사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이러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요. 나의 경외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그의 짐이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제가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정한 경령이다. 마침내 세상은 멸망할 거예요. 그죠? 교회 조직도 멸망할 거예요. 하지만 남은 자는 구원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이다.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 이 경영에 여러분 동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력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소주입니다. 뿌리와 한 가지가 났다. 영어로요. 백성들의 깃발, 만민의 기치, 이새의 뿌리에 도달한 새싹이 만민이 쳐다볼 깃발이 되겠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요. 사실은요. 새싹을요, 우리 좀 깊은 의미로 말하면요, 예수님의 인성. 스가랴 6장에 잘 나와요. 이 시간 그걸 또 설명하는 시간이 갈 것 같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란 말이요. 새싹, 가지. 다른 번역은요, 가지. 연한 가지 같고, 연한 순 같고 라는 단어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성경은요. 하늘의 창조주께서 이 땅에 뭐로 오셨다? 새싹으로 오셨다. 여러분, 새싹 어떻습니까? 새싹. 뭘 의미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상징하기도 해요.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질그릇 같은 인성을 의미해요. 사단이 너무 깊은 날뛰어서요, 질그릇 깨뜨린 것이 식은 죽먹기거든요. 새싹이요, 땅을 쪼개고 올라오는데요, 열매가 맺어버리는데 마귀가 막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경영하도록 예수께서 매 순간 아버지에게 자신을 복종함으로 그 아버지께서 새싹을 지배하니까 싹이 안 부러져요. 안 망가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버려요. 여러분, 거듭 말합니다. 아담 때문에 절대 불평할 필요 없어요. 원망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경영하도록 여러분을 내어 맡기시며 그 뿌리, 다윗의 뿌리란 말의 의미가 우리 인성, 오셔서 마귀를 뭐 했다? 이겼다. 이겼으니 너희는 울지 말라. 이 5장 11절의 주석을 아울러 보시면요, 14만 4천은 반드시 만들어진다. 지옥의 권세가 아무리 방해해도 반드시 만들어진다.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보배다, 다윗의 뿌리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분의 이름이 성전 봉헌식 때 명부에 딱 기록되었죠. 그런데 누구만 알아보았다고요? 시므온하고 소수만 이걸 알아보고 아무도 몰랐죠. 여러분, 이사야 9장의 예언이요, 초림 때 봉헌식에 이루어지는데 아무도 바보처럼 몰라요. 누구만 알아보았다고요? 시므온만. 시므온이 알아본 비결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시므온은 예언의 신이 임한 사람이었다. 남은 게 뭘 주었습니까? 한 가지 덧붙이면 예언의 신을요,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요, 선물. 마귀는 이걸 뭐 하게 만들어요? 안 보게 만들고요. 그죠? 엊그제 은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재림교인들 예언의 신을 안 봐요. 볼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이 평안 한때 부지런히 보세요. 불응하면 못 볼 건데요. 이것도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넘어가시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면 참 좋겠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연한 순, 의로운 가지,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 그분이 뭐한다? 건축한다. 이 기가 막힌 얘기. 이게 바로 좀 어려운 얘기인데, 경건의 비밀. 어떻게 타락한 인성 안에서 죄 없는 생애를 사는 것이 가능한가? 그 사실을 주님께서 한 아기로 오셔서 연한 순과 싹으로 가지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 건축하셨다. 자, 그만큼 합시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통과 고난에 잠긴 자들이 그리스도를 찾아 구하여 그분을 조력자로 모실 때 그들은 그분의 품성에서 비쳐나오는 거룩한 미와 완전에 뭐한다? 매혹된다. 그 후 3장 18절 주석에 잘 나와 있죠. 우리가 그분의 품성에 매료되어지면 성령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은 안개를 싹 걷어버리고 그분의 얼굴을 똑바로 보게 되어질 때, 그 다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거슬려 범죄하고 행했던 모든 죄는 뭐 해버리고 이제 스탑, 거쳐지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눈물 흘릴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복음은 울게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거예요, 기쁜 거. 병 고쳐서 뛰어다니니까 기쁘죠. 맨날 울기만 하면 무슨 복음이요, 복음. 눈물 닦고 승리하게 만들어서 기쁨을 주어야죠. 자, 이 말씀도 생략하고요. 목요일 소식입니다. 드디어 주께서 나를 마시고 아니하시노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제가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로 선택한 자들에게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위로의 기별이었다. 다시요. 12장은 누구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로 선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의 노래가 12장이다. 12장을 다 읽어보세요. 죄 많은 자들아, 고통 당하는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와서 뭘 마시라? 물을 마셔라. 이 기별이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황무지까지 퍼져갈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복음이요 모든 사람에게 황무지까지. 마침내 사막에 강이 생기고, 이것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막에 강이 생긴단 말이 무슨 뜻인지. 심지어 사막에 있는 곳에 강이 생겨서 기쁨으로 거기서 뭘 먹을 수 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게 될 것이다. 예를 하나 들까요? 사막에 있는 생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오아시스도 있지만 나무 이름이 있는데요. 화석류 같은 나무요. 사막에 희망이 없잖아요. 이거는 죄로 망가지고 버려진 인간의 운명을 모습을 상징해요. 그런 영혼에게 빛이 오니까요. 그 사막에 뭐가 오는 겁니까? 막 강이 생겨서 물을 마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예레미야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주님은 결코 다함이 없는 은혜와 능력의 샘을 가지고 계신다. 참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생애를 기쁘게 하고 길을 밝히는 물을 주시는데, 마음속에서 이 생수를 맞은 사람들은 보세요. 선한 일 속에서, 사랑의 선한 일 속에서 샘처럼 솟아나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짧게 조석하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분의 품성의 물, 사랑의 물을 계속 길어 올려 마시면, 다른 말로 믿음으로 의를 계속 받으면, 영어로 말하면 나눠주시는 의, 매일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 다른 말로 샘을 마시면 어디 이른다?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네? 중요한 말씀,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강의하는 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가짜예요. 전부 가짜 종들이에요. 사랑을 계속 마셔서 전신이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것은 확실히 뭐다? 영생에 이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해되셨죠?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있네, 그런 말이에요. 자, 당신의 사랑에 샘솟는 영혼은 자신이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말과 행실이 흘러나가서 갈급한 자들에게 뭐 한다? 이 예정이 뭐 예정? 이 예정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종의 종이라는 소망에서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옷값 향유를 뭐 했죠? 그 모습이 숨길 수가 없다. 그들을 통해서, 말과 행실을 통해서 생수가 주변 사람한테 뭐 한다? 흘러간다. 이게 사도행전에 보시면 1장에 교회의 본질이다. 교회는 사람 뭐 예배드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생수를 먹은 사람들이 생수를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생수통이 되셔야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네, 그게 교회예요. 자,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모든 허락의 말씀을 모으라. 이런 부분은 여러분 좀 보시고요. 이 길이야말로 하늘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의 피난처. 특별히 보십시오. 사단의 화살에서 우리를 막아주는 오른손의 방패처럼 구셔주를 바라보자. 유혹이 올 것입니다. 염려가 올 것입니다. 암담과 실망이 올 것입니다. 육신이 실패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끼워놔 줄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누구인가? 그 누구요? 우리를 어떻게 태양 강선 인도할 것인가? 누굽니까? 오직 주님이죠. 주님밖에 없다. 그분을 우편에서 앉아 계셔서 지금 우리를 뭐 하신다?
중보하신다. 우리를 양자로 택하셨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어렵담을 받았다. 이제 여호와를 존귀하게 하자. 참 멋진 말씀이죠? 자, 이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생의 위험들을 생각하고 떤다.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사단의 권세에서 보호해주고 시험과 투쟁에서 벗어나도록 붙잡아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더욱 심한 투쟁과 더욱 무서운 위기를 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랑은 여기 있다. 기이하도다. 하늘이여 놀랍도다. 땅이여 기뻐하라.